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서 아가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세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의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가동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지금 아기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민이가 우리 3부 예배 때 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네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3부 예배가 이렇게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래가지고 다 아기들 이렇게 안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읽었던 이 내용은 요 짧은 구절 속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 놔야지만 요 내용들 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5절에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까지가 합창이에요. 합창.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합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거 이게 보이시죠? 예, 뒤에 부분 여기부터 7절까지가 이제 신부의 노래, 술람미의 노래입니다. 술람미의 노래이고 또 8절 9절은 누구의 노래냐면 신부의 동생들의 노래예요. 신부의 형제들, 동생이 아니고 형제들의 노래, 형제들. 신부의 형제들의 노래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신부의 노래고요. 13절과 14절이 신랑의 노래입니다. 이게 아가서 이렇게 끝나요. 8장 전체가 이렇게 끝나는데 왜 이렇게 교차로 왔다 갔다 하냐면 이 8장 전체에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저희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이제 여기서 합니다. 이 정의를 하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이 주고받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해요. 이게 합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8장 1절부터 요 앞에 있었던 신부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그 저기 7장 10절부터 계속된 신부의 고백 속에 신부의 고백이 뭐 있었냐면 나 너의 아이를 갖고 싶어. 이 고백이 있었죠. 그죠? 그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으니까 길거리에서도 막 입맞춤 하러 싶고 자유롭고 싶으니까 내가 우리 오빠 같은 오빠였으면 좋겠어. 친오빠였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따뜻하고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긴밀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누구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술람미가 이렇게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나타나는데 이전의 술람미가 아닌 거예요. 이전의 술람미가 새로운 술람인 거예요. 새로운 술람미. 어떤 술람미인가? 요새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얼굴이 환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제가 점을 뺐는데 점 빼기 전에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점을 130개를 뺐습니다. 한꺼번에 이 130개를 빼고 난 다음에
저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되게 환해졌나 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제가 살이 쪄가지고 탱탱해졌습니다. 주름이 이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이제 있어가지고 탱탱해짐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요새 목회가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저에게 딱 이렇게 역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얼굴이 바뀌었다고.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외부에 있는 분들인데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교인들이 힘들겠다고. 최재형 권사님 끝나고 나오세요. 어떻게 크게 되게 크게 웃으시네. 이게 막 그런 얘기들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이게 뭐냐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는요. 이 완전히 바뀌어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되느냐? 이전에 있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도 보시면 술람미가요. 완전 다른 여자가 됩니다. 완전히. 어떤 여자가 되는지 나중에 볼 텐데. 이전에 술람미는 자기에 대한 비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자야. 나는 막 그 피부도 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 솔로몬이 막 자기에게 다가올 때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런 느낌과 함께 어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만큼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몰랐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1장부터 끊이지 않는 솔로몬의 계속된 구애와 사랑의 표현이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보면요. 이 별로 안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별로 예쁘지 않은 여자 같은데 굉장히 남편에게 사랑을 오랫동안 받으면 되게 예뻐 보이는 이런 그 부인들이 계세요. 반면에 굉장히 예쁜 외모인데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않거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예쁜 외모가 그렇게 빛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얼굴에 그 모습은 사실은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상대에게. 우리 보통 링컨이 그 얘기했잖아요. 40대면 자기 얼굴에 그 링컨이 아니죠. 누가 했대? 중국에 누가 얘기했죠? 40대에는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어쨌든 뭐 그런 말처럼 인생의 어떤 고초를 겪고 나면 타고난 외모가 어땠든 간에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자기의 외모도 변하고 자신감도 변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를 몰라서 이 땅에서조차도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그냥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죠. 우리 민전사님이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연애가 끝났어요. 안타깝게 끝났어요. 왜 끝났냐? 그러니까 놀리지 말고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다 설명을 해드려요. 왜 끝났냐면 이런 거예요. 이 형제가 민전사님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정 집사가 막 저한테 항의를 하면서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고 말해서 예배도 안 나와도 좀 봐주고 막 그러라고 막 이러면서 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남자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 남자 놈이 어떤 놈이냐면 자기는 회사 끝나고 헬스하고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하면서 여자만 자기에게 맞추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서로가 희생을 하고 서로가 이게 저는 예전에 저희 집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저희 아내랑 6개월 동안 어떻게 만났냐면 일주일에 1시간 반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1시간 반. 그것도 언제 만났냐면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얼굴 보고 그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 밥 먹는 게 일주일 전체 데이트 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데이트를 하는데 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안양에서부터 노원까지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안양에서부터. 그래서 거기 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6개월을. 그리고 결혼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해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었어요.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 배려를 진짜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되게 힘들었던 아버지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되게 어색했던 어머니와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니까 저의 인생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새는 아들도 하나 놔주고 딸도 하나 놔주는 바람에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행복해 보이나 봐요. 볼 때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고 젊어졌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최재훈 권사님은 비록 비웃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라고 나면요.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을 통해 주시는 사랑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맨날 의심해요. 남자가 잘해주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뭐 때문에 잘해줄까? 뭐 내 돈을 노리나? 내 차를 노리나? 뭐 내 거 노리는 거야? 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못해요. 그리고 맨날 시험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남자들은요. 여자가 자기한테 너 나 사랑해라고 물으면 100% 느낌적으로 알아요. 아, 또 싸우자는 거구나. 알아요. 예. 이거 확인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신뢰로 확인하는 거예요. 신뢰로. 여러분 이 술람미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농부예요. 농부인데 왕이 자기 좋아한대요. 왕이.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 그 최혜영 집사나 우리 저기 박미영 집사나 지금 두 사람 다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방송 쪽하고 친해서 그래요. 저 BTS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자매들이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지민이하고 뷔를 좋아해요. 최혜영 집사가 뷔를 좋아하고 박미영 집사 지민이를 좋아할 거예요. 맞죠? 네, 야 저렇게 크게 대답도 안 해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저런 큰 대답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지민이하고 뷔한테 이게 DM이 온 거예요. 문자가 뭐라고 하냐? 우리 더블 데이트 합시다. 온 거예요. 그거 벌써 여기서 왜? 뭐 이거 그 아마 본인도 못 믿을 걸요. 에이 사기치지 마. 이거 누가 장난하는 거야? 이러면서 못 믿을 거예요. 왜냐? 걔네들 연락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연락할 리가 없다. 왜 연락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요 민항조사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의 가치를 모르는 남자하고 연애할 필요 없어. 깔끔하게 끝내. 다음이 있어. 이 세상의 절반이 남자야. 막 걱정하지 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민항조사님이 참 좋은 여자예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요새 우리 그 모에나 자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민항조사가 조금 늦게 와서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모에나 자매하고 같이 경복궁을 갔다 온 거예요. 경복궁에서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한복도 입고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외국인 남자가 밥을 사줄 테니까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냥 왔대요.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여기 남편이 있고 저는 썸을 타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얘기했다는 거였어요. 너 정신 나갔냐고. 그 외국인이 너네한테 수작을 부리자고 만난 게 아니지 않냐고. 1대2인데 그냥 밥을 호의로 그 사람이 혼자 먹기 힘드니까 밥 먹자고 얘기한 거 밥 먹고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아니래요. 안 먹은 게 맞대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민전사님 처음을 알잖아요. 처음을 아는데 민전사님은 애정 결핍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했고 그 확인이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 못 견디는 사람이었고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결핍이 자기의 연애 관계나 인간관계에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남자들은 싫어하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영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안 되겠으니까 팍 집어다가 하늘문에 5년을 가둬놨어요. 5년을 가둬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누구랑만 교제하게 하셨냐면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금요 아영 전사님 되게 건강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날 다 헤어짐을 약속했대요. 야 헤어져. 다 끝났대요.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어떤 전도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영 전사님 나 보고 싶고 궁금한데 어떻게 사냐고 바로 그 타이밍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래서 교육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갔대요. 아 내가 매력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에게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우리 민하은 전사님의 여러 가지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처음 제가 알았을 때 그 모습에 비하면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다른 사람. 예전에는 사람을 찾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밤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아영전사한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야, 너 빨리 시집 가라. 남자 만나서. 그래도 돼요? 너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요. 이제는 사랑받을 준비가 됐고 사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크지 못한 아이는요. 사랑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사랑을 주면서 크지 못한 아이는 사랑을 주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해주고 충분히 사랑을 받는 이 관계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다 숙제를 내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꼭 한 번씩 안아주세요. 예,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막 싫어할 거예요. 왜 그래 징그러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할 거예요. 그래도 엄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아빠니까 가만히 있어. 특히 우리 아버지들 이거 하셔야 되는데 저희 다 하실까 걱정이 되네요. 우리 끝나고 용성이하고 장님 앞에 나와서 한번 하실까요? 용성이 지금 도망갈 것 같은데. 예,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아가서 처음에 이 술람미와 마지막의 술람미는 완전히 다르구나.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중간은 우리 하이라이팅과 중간에 보시고요. 이 뒤에 8절 9절 먼저 볼게요. 이거 보면 신부의 형제들, 이 형제들이 누구였냐면 자기 농장을 포도원을 농사지으라고 시켰던 그 계모의 그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그러니까 술라미를 아주 애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게 뭐냐면 야, 결혼하려면은 얘는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애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왕이 그 청혼하는데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벽이면, 만약 그 술람미가 성벽이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줘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은으로 된 망대를 세워서 좀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러줘야겠다. 그러니까 문이 초라해 보이니까 거기를 뭔가 꾸며가지고 이제 얘기하겠다. 지금은 얘기하면은 외모에 자신이 없으니까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막 성형수술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우리가 시켜줘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그 뒤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0절이 뭐냐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사랑받는 그 사랑의 관계 형성이 되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들이 나의 외모를 비하하고 나의 자격을 비하하고 무엇든 얘기를 해도요 상처받지 않아요.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내 남편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야, 내 남편은 내 가슴이 이쁘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너는 가슴이 작아갖고 어떡하니? 우리가 뭘 해줄까? 뭐 이게 보정 속옷을 사줄까? 뭐 수술을 시켜줄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비하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야, 네가 문인데 넌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하니까 백향목 판자를 둘러서라도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이 얘기하니까 웃기지만 그런 거 하지만 된다고. 나는 그냥 내 유방 자체가 나는 망대 같아. 얼마나 큰 망대 같을까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 같아.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화평 얻었다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이 당당한 저절로 바뀌었잖아요. 난 이미 충분해. 이걸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이 젊은이들이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예전에는요 그냥 동네에서 예쁘면 이쁜 거였어요. 그냥 동네에서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였고 동네에 그냥 몇십 명 모여 사는 부락에서 기원 받으면 하나 귀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교통이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디어가 생기기 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부탄. 되게 못 사는 나라였죠. 거기 맥도날드도 없고요. 코카콜라도 안 들어간대요. 심지어. 그런 나라가 제일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옛날 얘기예요. 언제 얘기냐면 미디어가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디어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이 밖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그런 미디어가 없고 우리 동네 맥도날드가 없고 코카콜라를 마실 수 없어도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생기니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이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사회가 막 연결되기 시작했고 동네에서 예쁜 애는 그 지역에서 예쁜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예쁜 애는 전국에서 예쁜 애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기움을 받았던 아이는 그 동네가 지역으로 넓어졌을 때 기원받는 아이가 아닐 수 있어요. 천덕꾸러기일 수 있고 뭐 전체로 가면 그냥 돌에 밟히는 애처럼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 없는 막 수술을 하고 필요 없는 시술을 하고 이런 일만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게 생명력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시장 경쟁력이잖아요. 뭐 코가 좀 더 높거나 눈이 좀 더 크거나 저는 날씬하면 그것 자체가 자신이 그 돈을 벌고 수입을 벌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동네에서 그냥 다니는 애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한다고 어떤 경쟁력이 올라가는데요? 동네에서 제일 이뻐지고 싶으세요? 동네에서 뭐 모든 남자를 다 후리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의미도 없고 한 명만 걸리면 된다니까. 한 명만 여러 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게 내 경쟁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천적 장애가 있든지 정말 심각한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정서적으로. 그러나 필요 없이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요새 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본인이 살이 쪘다고 느끼나 봐요. 본인 자체가. 왜냐면 이제 옷도 안 맞고 뭐 올라가면 수치가 있으니까 그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살이 쪄도 뭐 살이 안 쪄도 나는 당신 너무 예뻐. 난 당신 너무 좋아.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보여지는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뺀다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이 어쨌든 사랑해. 이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답장이 안 와요. 예. 무시하는 건지 뭐 그래 지져라 나는 뺀다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뭐 답장은 안 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밖에 나가 깜짝 놀랐어요. 저 아내가 막 홈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겠대요. 자기는 일단 뭐 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저희 아내는 처녀 때도 예뻤고 아이를 낳을 때도 예뻤고 임신했을 때도 예뻤고 뚱뚱할 때도 예쁘고 지금도 예뻐요. 권사님 안 믿으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가 나중에 막 주름이 많아서 저 그 되게 멋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공원 거시는 모습이 전 너무 예뻐요. 하얀 백발의 노인 두 분께서 손을 붙잡고 공원을 확 이렇게 걸으시는 모습이 전 너무 멋있고 그 예뻐요.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게 바로 그런 사랑을 받으면 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아내도 역시 애정 결핍이 있었고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변하게 된 계기는요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무한정 사랑을 퍼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얘기했고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대요. 뭐 밑이 빠진 독인데 바다에다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제가 놀라는 게 저희 아내가 안 보는 데서 누군가를 챙기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서 공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 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막 잘하고 이런 건 별로 없지만 전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어느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하실까를 항상 기도하며 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잘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영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천부적인 은사 같아요. 그거 하나라면 저는 다른 것들이 다 포기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전달이 나 알아줘가 아니에요. 이 전달은 반드시 번져야 해요. 계속 번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시는 과정 속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모든 생각을 다 하시고 나서도 밥을 먹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집에 데려오셔서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서 밥을 주시는 그 모습. 제가 알잖아요. 어머니 건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근데 그렇게 그 위로를 받았을 때 하늘문의 성도들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렸지만 고아로 태어나갖고 정말 거칠게 인생을 살아왔던 분도 계시고 계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던 이런 분들이 그런 밥을 먹으면서 막 퍽퍽 우는 거를 저 여러 번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밖에서는 상종도 못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부드럽게 막 변해가지고, 여러분 하늘 가시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상도도 얼굴 보면 되게 밝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너 내가 사준 거 다 벗고 나가 원장님 얘기하시면 팬티까지 다 벗고 나가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백화점이나 옷 파는 데 가시면 큰 손이에요, 큰 손. 샀다 하면 70벌, 80벌. 누구 한 사람 사주실 거면 다 사주는 그 배품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변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기도원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 밝은 얼굴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그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오래 지냈으니까 서로 뭐 잘 알고 있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받는 경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술람이 멋있잖아요. 옛날에는 오빠들이 막 너 포도원에서 농사져 그랬더니 오빠들이 이거 시켜가지고 내 피부가 까매졌어요. 나는 계달의 장막이 이랬던 여자가 너 가슴 작아서 해야 시집 못 가겠다 막 했더니 내가 얼마나 큰지 알아? 망대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기하고 뭐 안 꾸며도 돼. 난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얼마나 평안한 줄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몇몇 보면은 예전 결핍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을 미나연 전사가 너무 잘 읽어요. 왜 잘 읽냐면 자기 이야기니까. 예. 운디드 힐러라는 헬리나운의 책을 보시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를 못 알아봐요? 아이, 글났어요. 예.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의 장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친 사람도 사랑을 계속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변화돼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야,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막 당당하게 막 걷는 거예요. 막 술람미가 막 얘기하니까 술람미가 다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거. 이 너가 누구냐면 그 히브리어에는 너를 부를 때 그 종칭어가 없어요. 예, 어르신 뭐 이게 그렇게 별로 없고 다 너예요, 그냥. 예, 너를 부르는데 뭐가 있냐면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그 7장 10절부터 보시면 막 그 합한 채 막 얘기하면서 나 너 애기 낳고 싶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뭐냐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너 때문에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 어디예요? 솔로몬이 낳은 곳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곳. 그곳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많이 낳은 여자의 속옷을 가져다가 입어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를 했고, 이게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가지고, 지금도 미신을 믿는 분들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미신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어머니가 너를 낳은 곳에 내가 널 깨웠다. 이거죠. 지금 자는 사람을 깨웠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나도 너 같은 아들을 낳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애정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곳에서 나도 네 아들, 너 같은 아들을 낳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또 연합을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 하면서 6절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도장이 뭐냐면 예전에는 왕의 도장은 이 자신의 어떤 명령서나 서신을 임봉할 때 썼어요. 달궈가지고. 그리고 가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영화의 옛날 그 중세나 고대 시대 때 편지를 써놓고 편지 목도 누가 못 뜯어보게 이렇게 붙이는 거를 불에 데워갖고 딱 붙이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장면처럼 제가 그 장면을 여러 번 봤는데 생각은 안 나요. 어느 영화인지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 그 장면을 쓸 때 그 붙일 때에 물론 물컹물컹하게 굳어지기 전에 도장, 자기 그 반지의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이게 내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인침이 있었어요.
이게 신약에 가서 인침의 장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네, 선수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도장을 자기를 증명하는 거를 반지라든지 도장으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침받을 때 쓰는 게 도장이에요. 내거를 찍을 때 하는 도장이 바로 그 인침의 도장이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친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그 도장 찍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끝까지. 이건 내 거라는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뭐 요새 예배 좀 잘 드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이랬다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뭘 맨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 주셨다 하시는 분이에요? 폐김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한 번 붙든 사람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안 하니까 안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진짜 그분이 찍었는가 안 찍었는가 이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찍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같은 스토커가 없어요. 절대 놓질 않아요. 우리 포기하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치셔갖고 넌 내 거 찍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뒤에 보면은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게 멋있죠. 사랑과 죽음은 반대되는 말 같잖아요. 근데 뭐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 아이비의 미쳤나봐 나는 노래 아시죠? 저는 7080 막 이런 거 들으니까 막 그런 거 들었어. 90인가 거기서 들었어요. 그걸 찬수가 같이 들어요. 찬수가 같이 듣더니 아빠 이 노래는 나쁜 노래래요. 이유가 뭐냐면 미쳤나봐 욕을 한대요. 노래 가사에. 그래 잔인하게 나를 보낸 너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중간에. 근데 잔인하다는 말을 쓰니까 이건 나쁜 거래요. 이거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설인데 뭐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래요. 죽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죽음은요 우리가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찐 사랑을 하는 어떤 막 에피소드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사랑해갖고 그 사랑 때문에 막 죽는 사람도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고 실제로 그 사랑에 올인하는 이런 것도 벌어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동의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분명한 태도는 있어야 결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은혜의 얘기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명수 형제하고 희원 집사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명수 형제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명수 형제는 자기가 이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대우들 이런 것들과 우리 교회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볼 때 명수 형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지만 다른 것들이 허락될 수 있다.
이거 없이 너의 재능을 사용하면 너는 쓰고 버리는 카드가 되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명수 형제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오기 싫고 하늘문도 가기 싫고 그래서 하도 안 돼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 첫째, 아예 광주로 이사를 가서 하늘문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그걸 나가든지 셋 중에 하나 해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명수 형제가 나중에 하는 고백한 얘기는 여기까지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왔대요. 나 이 교회 나갈 거라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얘기하면 희연이랑 헤어질 것 같더래요. 희연이는 자기를 안 만나줄 것 같더래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거를 삼키면서 다시 내려가지고 그 말을 못하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오기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어요. 본인은 막 여기 끌려와서 예배드려야죠. 하늘문에 막 가서 앉아. 그 너무 힘드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는데 혼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런 거 보면 희연이가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죽일년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사랑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아쉽다고요? 네. 아, 나 나갈래요. 얘기하면 돼요 그냥. 나 이게 못 다니겠어요. 나 이런 대우받고 나기 못 있습니다. 얘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민이가 태어난 거예요. 저 거짓말 두 사람 다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명수 형제가 희연이를 사랑 안 했으면 이 가정은 안 생겼습니다. 하민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있어야 결혼하는 거죠. 이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이 뭐 결혼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이게 죽을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안 되면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많죠. 크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네. 많대잖아요. 근데 그걸 넘으려면 시작부터 그걸 넘는 선에서 출발을 해야죠. 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얘기해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뒤에가 더 웃겨요.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여호와의 불은 뭐냐면 여호와의 불은 보통은 뭐 심판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뭘 경험했냐면 솔로몬이 예전에 재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재판을 했냐면 여인 둘이 창기 둘이 솔로몬 앞에 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니 우리가 아이 둘을 키웠는데 한 아이가 자다가 이렇게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엄마가 애 위에 올라타고 애가 하나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창기가 죽은 아이하고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안 죽은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친자 검사 이런 게 없으니까 바꿔치기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산 아이를 데리고 서로 내 아이라고 막 싸우는 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옵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야, 칼 갖고 와. 반으로 똑같이 나눠. 그냥 어차피 뭐 증명 안 되니까 똑같이 나눠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표현이 되면 성경에 그 산 어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단어가 카마르라는 단어인데 호세아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 이스라엘 너네 다 내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얘기해놓고 갑자기 그때 여호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용서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단어를 솔로몬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솔로몬이 그걸 쓰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랑이 확 불이 붙는데 어떻게 붙냐, 불길같이 일어나니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현서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남자한테 마음 뺏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마음도 안 뺏기고 어떻게 결혼을 해? 마음을 뺏겨야 결혼하지. 적어도 이 남자가 생각이 나고 이 여자가 생각이 나갖고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될 정도가 돼야 돼요. 막 돌이켜서 헤어지고 왔는데 뭐 못 참고 다시 일어나고 그 문 앞에 가서 야, 잠깐만 더 보자. 막 진짜 1시간을 가서 10분을 만나고 돌아오더라도 1시간을 가서 보고 오는 그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죠. 결혼을 해보세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연애 때 안 하면 그걸 언제 해요? 연애 때 안 하면. 저는요, 제가 진짜 저희 아내하고 뭘 했냐면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만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의외로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루미큐브를 해요. 루미큐브를 둘이 24시간 카페에 가가지고요, 둘이 커피 전문점에 앉아가지고 루미큐브를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다 왔고 저는 교회 사역을 밤 늦게까지 하고 이제 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 저희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그 루미큐브를 했어요. 그리고 한 판에 10,000원씩 돈 내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연속으로 22판인가를 이겼어요. 얼마를 땄겠어요? 21만 땄죠. 저희 아내는 뭐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막 하면서 안 보내줘요, 저를. 근데 저는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요? 그 너무 좋으니까. 그때 여러분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올 때는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졸려서. 그 사경을 저는 그 사선을 넘는 사랑을 통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운전하면서 계속 졸아요. 막 너무 졸려요. 피곤해요. 근데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불붙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그 결혼 안 해야 돼요. 그런 거는요. 연애도 그만해야 돼요. 그 정도면. 막 그런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죠. 열심히 있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너 죽일 거야. 심판할 거야. 막 얘기하다가 아무 일도 없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니? 내가 씻기고 고치고 내가 치료하고 너 용서해줄게. 이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일을 평생에 얼마나 하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많이 산다고요. 하나님이요 긍휼의 사랑의 눈으로 봐주니까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 벌써 죽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다 죽였어요 벌써. 근데 하나님 그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제가 져요. 매번 제가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사랑하니까. 의심하는 송기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의심할 수 있죠. 근데 맨날 질 수밖에 없는. 왜냐?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지 않을 건 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하면 우리 죽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죄인의 모습대로 그대로 갖고 살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조절하시는데 어쨌든 안 버리는 게 지는 거예요. 안 버리는 게. 여러분 헤어지자는 얘기는 누가 먼저 해요? 네? 남자 여자가 있는데 헤어지자는 얘기 누가 먼저 해요? 여자가 먼저 한다고요? 정해져 있나요 법칙으로? 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어지자는 얘기는 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헤어지자 그랬어요? 맨날 우리가 헤어지자 그랬지. 하나님 그만하시라고. 나 애국 간다고. 하나님 나 이게 귀찮아 죽겠다고. 난 세상이 더 좋다고.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너 끝까지 데리고 갈게. 끝까지 이 얘기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멋지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한 방이 있다니까요. 한 방이. 막 이렇게 보세요. 맨날 솔로몬이 만날 때마다 네 가슴은 크고 네 목도 예쁘고 뭐 허리도 예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은 얘 이러려고 만나나?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술람미 여인의 입에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서로 육체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술람미가 지금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진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젊은이들의 세대가 어떤 조건적인 것들 때문에 결혼을 한다 못한다. 조건적인 것 때문에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사랑의 가치가 너무 폄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가치가. 제가 보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하면 다 같이 이겨나갈 수 있어 이거였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가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상대에 대한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가끔 저도 인터넷에서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뭐 결혼 정보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등급이 있어요. 얘는 몇 등급짜리고 뭐 부모님은 뭐 하시고 다 써내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그 맞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이거예요. 제가 그런 세대를 보면서 그게 뭐 다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라는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뭐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그 결혼을 하려면 할 수 있고요. 뭐 사실은 가진 게 많이 없어도 키우려면 키울 수 있어요 아이들을. 근데 남들과 똑같이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막상 나와서 키우려면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서 서로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요새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 권선희 장로님들 결혼하는 시대에는 더 지금보다 가난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결혼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그때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결혼이 잘 안 돼요. 물론 뭐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같이.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분명한 거는 저는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봅니다. 하나는 신앙을 기본이니까 그건 얘기 안 하고요. 성품을 봐요. 성품을. 이 두 사람의 성품이 좀 맞겠는가라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유지가 이게 될 수 있겠는가. 이거를 반드시 보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사랑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지만 필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것을 잠식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나 가난해서 헤어질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얘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돈이 많으니까 사랑해 볼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진짜 말하고 있는 가치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혼을 하죠? 왜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헤어지고 그런데 계속 일어나죠? 결국 막 뒤집어 보면요. 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많아도 병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안 헤어지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 자체 이혼의 조건이 된다는 건 그 조건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아예 애초부터 사랑으로 출발했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죠. 근데 조건으로 시작했으면 그 조건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뭘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예배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헌금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그렇게 사랑이 생기게 되다 보면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죽어도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했던 모든 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는 질문을 하는 여종에게 아니라고 맹세했어요. 그죠? 부인했어요. 부인했죠. 그다음에 맹세했어요. 그다음에 저주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이 해답을 줘요. 안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3번을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사랑하니?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종영한 아주 재밌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닥터 차정숙.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이 스토리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남녀가 이렇게 우연찮게 임신하게 돼서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다 의사였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의 성공과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의사의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도록 애들이 막 의사가 되고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대학교 입학할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가정을 위해서만 헌신합니다. 의사가. 그랬다가 이 여자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간이 다 망가져.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간이 다 망가지는데 남편이 간을 이식해주면 돼요. 남편이 그걸 도망가요. 안 해주고. 그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아서 이 병을 고쳐요. 그때 이 아내가 결정해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 그래서 의사로서 성공한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저 이런 스토리 여러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만약에 저희 아내가 간이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면 먼저 얘기할 거예요. 여보, 천국에 대한 확신 있어? 물어볼 거예요. 있다 그러면 그럼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게 설득 한번 하고 나 그래도 나 아직 좀 있어야겠어. 그러면 저는 제 간을 줄 거예요. 전 진짜 줄 수 있어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없으면 찬수도 제가 키워야 되고 찬이도 제가 키워야 되고 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혼자 못 하겠어요. 엄마 없는 아이들을 못 키워요. 차라리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없는 아이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줄 거예요. 저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나 죽도록 당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찬양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보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남자가 더 좋고요. 여자가 더 좋고요. 돈이 더 좋고요. 물건이 더 좋고 집이 더 좋고 차가 더 좋은 우리 인생에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와, 정말 이런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사자에게 찢기고 불에 태워 죽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서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하나님 이 교회를 크게 기뻐하실 거로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게 제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반드시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